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바깥 공기가 싸늘해지니 자꾸만 실내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교회에 제가 머무는 목양실은 정남향인데다가 요즘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낮에 아주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제 방이 굉장히 따뜻해지는데요. 이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문을 다 열어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면 급격하게 추워져요.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히터를 켜야 될 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의 온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면 우리 내면은 아주 따뜻하고 풍요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열기가 너무 세서 방의 창문을 열어둬야 하듯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광명을 풍성히 누리다 보면 나 혼자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따뜻함을 흘려보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빛으로 따뜻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중한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강단 앞에 보기 좋은 과일과 채소 등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예배당이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의 간증이 담긴 그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도착하면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풍성한 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했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가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군대를 조직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처럼 야밤에 미디안에 대한 기습 공격이 성공을 거두었죠. 미디안 군대가 골짜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도망을 하는데 기드온이 남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했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경멸해버렸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승리를 이루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요? 뭐요? 하면서 다툼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할 때 온 민족을 이끈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아주 큰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요셉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였지만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에브라임이 가진 자부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 영광된 승리에 뒤늦게 합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운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죠. 너 일부러 우리를 제외시킨 거지 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들을 처음부터 불렀다면 므낫세 출신인 기드온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따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보다 못한 지파 출신의 말을 들어야 하냐? 우리는 여호수아의 후손인데 왜 우리보다 못한 저 므낫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냐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함께하면 물과 기름처럼 분란만 일으키고 그렇다고 제외시키면 지금처럼 왜 무시하냐면서 대드니까 말이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좋게 쓰임을 받을 텐데 이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그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상황, 이 갈등 안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2절을 보세요.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요. 당신들이 전쟁의 끝에 보여준 활약이 우리 므낫세 지파가 처음 가서 공격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한 파벌입니다. 당신들이 거둔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우리가 처음 수확한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분을 맞춰줍니다. 또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당신들이 잡은 그 미디안의 핵심 인물들, 오렙과 스앱. 그 사람들 우리라면 절대 못 잡았을 인물들인데 당신들이 잡았잖아. 당신들이니까 잡았지. 누가 그 인간들을 감히 잡을 수가 있었겠어. 우리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대항 족구대회가 있었을 때 일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가 족구를 너무 못해서 거의 예선 탈락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상황이 좀 속상했는지 우리 교구 집사님 중 한 분이 심판 판정에 좀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그러자 상대편 집사님들도 감정이 험악해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거의 일촉즉발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젊은 집사님이 상대편 진영으로 가서 거의 폴더폰처럼 상체를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우리 이거 지면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라고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하면서 거의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숙이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지고 그렇게 급격히 얼어붙을 것 같던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해졌어요.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젊은 집사님이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거기 있던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위트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뭘 가지고 심각하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뭘 가지고 그 관계가 나빠질 수 있겠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면 다른 쪽도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덤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세고 막무가내인 사람도 논쟁의 여지가 사라지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진심이건 아니건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그래 나도 이참에 할 말 좀 해야지 하고 똑같이 싸우려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를 봐야 끝나는 싸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민족끼리 말이죠. 이제 막 미디안을 잡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렇게 피를 보는 싸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기드온이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굳이 싸워야 득이 될 게 없다 판단하여서 그냥 그 앞에 바싹 엎드려 줘 준 것입니다. 진심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상대 또는 갈등을 겪어온 상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집안의 원수들입니까?
이 나라를 침략한 침략자들입니까?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은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친구, 부모, 형제, 자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 목회자.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짜 적인가? 그들이 진짜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그 경직된 관계는 풀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녹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낮아짐으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경직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찾아와 줄 사람이 어쩌면 바로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사람, 나를 가장 먼저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하고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관계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흥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행복한 관계를 잘 소중히 지켜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혹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혹시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지혜로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